물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지금 추우신 분 계세요? 조금 추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우실지도 모르지만 한번 꺼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자꾸 추워서 인앤아웃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 그 성가대는 가운을 벗으시고 좀 덥지 않도록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저기 하시고, 왜냐하면 추워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에어컨을 잠깐 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겉옷 입으신 분들은 겉옷을 벗으시고요. 네.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한국말로 understand 아시는 분들은 이어피스를 꼭 끼셔서 translation is right there. It's a good translation is available. 그러니까 끼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햇빛을 받았을 때 진흙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햇빛을 받으면은 진흙이 굳어져요. 가딩을 해보니까 그게 금방 나타나요. 근데 반면에 초콜릿은 바깥에 내다서 햇빛을 받게 되면 푸석푸석하면서 녹아내립니다. 똑같이 햇빛을 받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어떠냐 하면요, 더욱더 싱싱해지고 생기를 얻고 무성해지지만 마른 나무는요 점점 바짝 말라갑니다. 같은 상황 속에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상황에서도 흥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말에 위기라는 말은 퍽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말도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risis and opportunity, 위기와 기회가 나옵니다. 위험은 곧 기회입니다. 인간의 위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때로는 두 종류의 대체로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우느라 앞을 보지 못하는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하면서 초월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에 그때 처한 상황이 위기냐 아니면 기회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내적인 스트러글, 위기냐 기회냐 하는 스트러글을 영적 전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 대륙을 마라톤으로 동소횡단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기자들이 다가와서 질문했습니다. 멀고 먼 여행길에서 당신에게 제일 괴로웠던 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강을 건넜을 때였습니까? 산을 넘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까?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받은 젊은이는 대답을 했습니다. 네, 내가 제일 괴로웠던 순간은 내 양말 속에 모래 하나가 들어갔을 때 제일 괴로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은 원자폭탄 같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말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모래 한 알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항상 영적 전투, spiritual warfare라고 그러죠. 이 영적 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관계없이 꼭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아주 tenacious, 아주 굉장히 집요해요. 이 사단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사단의 이러한 집요함이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사단은 참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집요함과 교활함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단은 결코 멍청하지 않습니다. 갖가지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공략을 합니다. 그 전략에는 때로는 깊게 숨겨진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함정은 우리에게 때로 큰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한편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어떤 거냐?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집요하시다. 하나님은요, 사단보다도 더 열심히시고 그리고 더 집요하십니다. 결코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열심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두 번째요, 사단의 교활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성경은 모략, 따라합시다. 모략, counsel, 영어로는 counsel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략이라고 성경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시고 모략과 재능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꼭 모략을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몇 군데를 읽도록 합니다. 1절로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비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을 지금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고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오기를 유도하시는 전략입니다. 마치 배수진을 치는 것 같은 전략이에요. 바로가 분명히 따라잡으려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유혹으로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모략은 시험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이 대칭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위기가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모략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분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성공하면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면 누가 행복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면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 때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 순간적일지라도 때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모략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엄청나게 임하신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 경륜이 엄청나서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모략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간의 갈등, 동료간의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또는 신분상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고통이 지나쳐서 해결 방법이 눈에 안 보이고 빠져나갈 길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러한 것 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상처, 따라합시다. 상처.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괜찮던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속에 깊이 숨어있던 상처의 세력들이 비열하고 교모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러한 애굽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상처가 되살아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깐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정말로 어렵게 되자 속의 상처가 막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이라는 상처가 일어나면서 fear, 공포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상처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평상시에는 대범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주눅이 들고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등치가 큰 사람, 아무리 그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두려움에 떱니다. 속에 숨어있고 내재되어 있던 상처가 소리를 발하는 것입니다. 막상 정말로 힘든 것이 다가오자 내재되어 있던 상처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모세에게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를 향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다 쏟아붓습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마지막 말까지, 마지막까지는 보류를 냉거둬야 될 말까지 다 뱉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논리적이고 문학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정연하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평과 불망은 어디까지나 불평과 원망일 뿐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일 뿐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평과 불망은 패배의 징조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나 게임을 할 때 보면 잘합니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길 때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불평 한마디 안 나와요. 그런데 경기에 뒤지기 시작하면은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안 뛰어? 저거 왜 안 뛰어? 저 사람 빼버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의 일로 있으면은요, 불평과 원망의 세력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뭔가 잘 안 된다, 삐깍된다 시작하면은 누구 탓이냐, 무엇 때문이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심화되면은 하나님의 모략이 실패로 됩니다. 그러면은 고통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고통이 영구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잠시 잠깐으로 끝날 것이었던 고통이 심화되면서 더 시간을 끌고 영구화됩니다.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모략은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부터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포인트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모략이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위기와 기회냐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의 최대 관건입니다. 13절로 14절에서 모세의 대답이 나타납니다.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가 막히게 변화된 모세가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곳이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찾아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준비하시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맨날 뺀질거리던 모세였습니다. 늑장을 피우기만 하던 모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의연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을 깨고 있는데 모세는 영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이 목격하실 것입니다. Hey guys, just sit tight and let's see how God fights for us. 이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격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정말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이따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게 되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꼭 잊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포.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로빈 후드 이야기 기억하시죠? 로빈 후드 아시죠? 로빈 후드씨 자기 아이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활로 사과를 쏘아 맞히는 시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와 아버지인 로빈 후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떨렸을까? 누가 더 떨렸을까? 소년과 그 아비인 로빈 후드 중에 누가 더 떨렸을까? 저는요 로빈 후드이 더 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년은 아버지의 실력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같이 교제한 결과 그를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모험을 무릅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안심하시고 쏘세요. I trust you, Dad. 이 한마디가 기가 막히게 로빈 후드의 마음을 정말 후벼 팠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비인 로빈 후드는 무엇을 어떻게 느꼈을까?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느끼실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고 입술이 있는 한 선포하십시오.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선포하십시오. 겉으로 나타난 상황이 힘들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알기 때문에 선포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지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의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입술의 선포는 뭘로 이어집니까?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라. 남들이 듣도록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태신자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는 것도 믿음의 선포입니다. 올가을 10월 20일 날 돌아올 One Family Day를 앞에 두고 지금부터 태신자를 품으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make your soul busy.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그것 때문에 신체적인 것 또는 환경적인 것 때문에 막 바빠할 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다른 것으로 바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남들이 듣도록 그리고 마귀가 듣도록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선포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가만히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설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교제를 잠시 나눴던 베니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텔레 이반젤리스트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분입니다. 근데 미니스트리를 하는 걸 보면서 가장 감동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분이 신학적인 문제점과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분의 사역 중에서 배울 것이 뭐냐?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이 바로 베니힌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전쟁 드라마 많이 보셨죠? 전쟁 드라마,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매복하고 적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적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앰부시한 사람이 미리 나가서 싸우면 안 돼요. 매복한 사람이 그대로 기다려야 돼요. 매복한 부하들은 지휘관의 신호가 있기 전에 절대로 공격하지 말 것을 새삼 여러 번 주의를 받습니다. 쥐죽은 듯이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된 순간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망가집니다. 밥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라이스 쿠커가 나와서 그런 일이 없죠. 저절로 밥이 되죠. 옛날에는 연탄불에 밥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맨날 연탄불에 밥을 올려놨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잊어버리셨죠? 연탄불에 밥을 할 때는 느긋하게 밥이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뚜껑이 열면 밥이 어떻게 돼요? 밥이 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방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향을 지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 opportunity라는 영어 단어예요. opportunity라는 영어 단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라틴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포르토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오라는 말은 다가간다 이런 말이고 포르토 이거는 항구라는 뜻입니다. 배가 접안에서 항구에 닿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 바로 opportunity,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온전히 기다리게 된 사람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주목하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모세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주목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목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또 나타나는 인물이 또 하나 신약에 나타난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밤중에 나타나서 이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나 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렇게 톡톡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대단한 배짱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 주님을 주목하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몇 걸음을 걸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바로 바람을 보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임의로 불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바람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상처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는 물에 빠진 겁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주위를 바라본 결과로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를 주목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신에 모든 시선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죠. 고구마 전도왕 이라는 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김기동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간증한 내용에서 다 뭐 이것저것 고구마 찔러보고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다가온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평신도 때 부도 위기에 놓였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부도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할 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이 사람도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들어온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데 한참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 회사의 부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도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부도 감사헌금을 썼어요. 그게 아주 부도를 감사한다는 부도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에 같이 주목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께 주목하려면 엄청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계획하심, 그 모략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스더의 믿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이 낭비되더라도 믿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감동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상황들, 삶의 어려움, 질병,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보지는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나의 마음이 격동될 때,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서 흔들릴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주만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함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고 주를 믿으리라, 주를 신뢰하리라, 우리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일어서십시다. 전부 일어서셔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하시면서 정말 옆에 분들 같이 정말 가능하면은 붙들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선포하십시오.